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저스 힐링 미니스트리의 kelvin 목사입니다. 오늘은 복음의 능력입니다라고 하는 그 11번째 시리즈로 본문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다시 한번 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이 그것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선행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이 주어졌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떠나지도 않고 여러분을 버리지도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히브리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질병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에 처한 모든 암울한 상황 가운데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은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해야만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것을 가리켜서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을 여러분 구원론과 연관시키지를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는 구원론과 연관시켜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야고보서는 구원론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 질병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었사.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너희를 속량하셨다. 그리고 저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위하며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마태복음 8장에서도 말씀하고 베드로후서 2장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이 만일에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래서 질병에서 낫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질병의 그 종류가 얼마나 심각하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해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만 아프면은요, 그 질병 때문에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바로 찾는 것이 의사입니다. 여러분, 저는 의사를 반대한다거나 의사가 필요 없다거나 반의학적인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의사는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필요할까요?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필요해요.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도 없고 그들은 의사 아니면 다 죽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 또 그리스도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성경을 믿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하면은 여러분 아팠을 때에 의사를 찾고 정신없이 아주 그냥 혼이 다 빠져가지고 동분서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번 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심각한 어지러운 병이 생겼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어지러운 병은요, 저희 어머니가 수십 년 앓았던 병이에요. 그게 어떻게 저에게 대물림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의사가 이 어지러운 병은요, 주로 여성들에게서만 나타나는 질병이라고 저는 오랫동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병원을 많이 모시고 어렸을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나타났는데 이 어지러운 병이요, 그냥 앉았다 일어나면 현기증 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앉아 있을 수도 침대에 누워 있을 수도 없습니다. 천정이 도는데 그냥 이렇게 도는 것이 아니고요,
어린이들 그 롤러코스터 식스플레이 가시면은 그냥 이렇게 수평으로만 360도 도는 그거 말고 이렇게 돌다가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죠. 전방위로 다 360도로 돌아가는 그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여러분 그거 타시면 안 됩니다. 어지러워 가지고요 못 일어나요. 아이들도 그거 타고 나면은 그냥 어질어질하다고 하는 건데, 그런 어지럼병이 저에게 왔어요. 의사에게 가봤습니다. 의사가 정신병원에 가보래요. 정신 질환을 다루는 신경정신과 좋은 그 아메리칸 닥터를 저에게 소개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패밀리 닥터 그 오피스를 나오면서 저 그 레퍼런스로 준 그것을 그냥 쓰레기통에다 집어 넣었습니다. 됐다, 이제 병명을 알았으니까. 사실은 병명이 나오지가 않는 것이죠. 그냥 추측만 할 따름이 신경계통에 무엇이 이상이 생겨가지고 처음에는 반달고리관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도 아니래요. 문제가 어떤 신경계통에 이상 증상이 생겨가지고 지금 밸런스가 깨져서 그러는데, 그래서 가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집으로 왔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 병이 또 생겨요. 앉아 있을 수도 누워 있을 수도, 침대에 더더욱 올라가 있을 수도 없습니다. 한 번에 침대에 올라가서 누웠는데 제가 스스로 침대에서 굴러갖고 바닥에다가 제 머리를 스스로 그냥 꽝꽝 벽에다가 쾅쾅 제가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 굉장히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저는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믿음이 부족해서 이러한 질병이 생겼었겠죠. 그런데 그때 그 말씀을 저는 믿었기 때문에, 믿은 사람은 아픈 척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뭐 과장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라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자기 혼자 있을 때에는 여러분 그 질병 때문에 아파갖고 병원에 가서 입원해갖고 누워 있다거나 그냥 머리 싸매고 그냥 꼼짝도 못하고 그러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일어설 수도 없어요. 앉아있으면 그냥 스스로 방바닥에다 제 머리를 이렇게 부딪히고 있었다니까요. 제 스스로 방바닥에 올라와서 제 머리를 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제가 방바닥에다가 그 바닥에다가 제 머리를 막 제가 헤딩을 하고 있는 이런 심각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때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니까 당연히 넘어지죠. 심각하게 넘어집니다. 그리고 또 일어났어요. 또 넘어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난다. 이 질병아 떠나가라. 그렇게 믿음으로 몇 번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자 서서히 어지러움 증상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다음에 이런 증상이 또 나타납니다. 또 똑같이 행동을 했어요. 나는 아픈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고요, 심각하게 이 병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모든 질병은 주님께서 고치셨다.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쓰러집니다. 또 일어납니다. 쓰러져요. 또 일어나요. 드디어 이 질병이 저기에서 완전히 떠나갔습니다. 그리고서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제가 저희 집에 천정에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보다 큰 그 6풋인지 8풋인지 그 사다리를 딛고 천정을 올라가서 그 꼭다기에 이 위에 발판을 딛고 위로 막 올라섰는데, 그때 갑자기 어지럼증이 확 오는데 저도 놀랐습니다. 거기서 떨어지면은 정말 큰일 나거든요. 그때 정말 다행히도 천정에다가 제 손을 딱 짚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제가 방언을 하면서 꾸짖었어요. 질병아 어지럼증아 떠나갈지어다. 그리고는 다시 저에게 그 후로는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10년 이상 동안 한 번도 그 동일한 어지럼증이 저에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은
이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 특별히 병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이 암일지라도, 설사 의사가 여러분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병이라 할지라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조기에 스스로 돌아가시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 질병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절대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병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구약적으로는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은혜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원뿐만이 아니라 질병으로부터의 모든 치유도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어찌하여 조기에 곡식 알이 제때에 들려져야 되는데 아직 익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수를 다 누리지도 못했는데, 세상에서는 지금 80이 평균 수명을 넘어가고 있는데 어찌하여 그 전에 여러분이 돌아가시려고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셨다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인가, you do something. 예,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부활의 능력으로 동일하게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 하면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하십시오. 일어나세요. 그 질병 가운데서 일어나세요. 침대에서 일어나세요. 여러분이 어찌하여 병원에서 의사가 더 이상 고칠 수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돈과 모든 재산을 다 싸가지고 의사에게 가서 그 모든 돈을 다 바치고 여러분의 생애의 마지막을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시려고 하십니까? 나오세요. 병원에서.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나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의 가족 중에 자기의 배우자가 이름 모를 질병으로 의사에게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1개월인지 3개월인지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판결을 받고서 그분이 바로 모든 짐을 다 정리해 가지고 선교지로 나아갔습니다. 어차피 죽는 거 병원에서 치료도 못 한다는데, 가망성도 없다는데 뭐하러 병원에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느냐, 병원에서. 그리고 기왕이 죽는 거 선교지 가서 죽자. 그리고 자기 배우자를 데리고 선교지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선교지에 가서 얼마 있지 않았는데 자기의 배우자가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한국에서 목회를 잘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무엇인가를 하세요. 여러분, 질병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어떠한 질병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얘기하는 모든 부정적인 어떠한 생각들에 의해서 여러분의 운명이 좌우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운명 지어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여러 케이스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혈루증 여인의 케이스가 있지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나온 자기의 믿음, 여인의 그 믿음이, 즉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나 내가 저분의 옷자락을 만지면은,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은 내가 구원을 받는다. 나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고, 그리고 저분이 온 인류의 죄와 질병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리고 그분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그날 그 현장 가운데서 고침받은 사람은 오직 이 부정한 혈루증 앓은 이 여인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이 자기를 구원했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요? I don't know.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어땠는지. 그러나 분명히 믿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이 여인 혼자 그날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있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그가 눈을 떴을 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그 문둥병자, 이 케이스에서도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를 고쳤다 말씀하시죠. 여리고의 맹인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오는데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실까? 그 절망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막연한 믿음을 갖지 마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막연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다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십시다. 여러분의 고개를 들고 어깨를 쫙 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다 고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하나님은 병도 주시고 고치기도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그냥 그런 믿음대로 그냥 살라고 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거든 하나님의 이 말씀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성령께, 그분은 저 하늘 위에서 듣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면 고침을 받는데 왜 흘러나지 못하느냐? 수도꼭지를 잠그듯이 여러분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 불신앙의 믿음이 그 능력의 흐름을 잠궈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열으세요. 열을 수 있는 장본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열어야만 돼요.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고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에 손을 얹고 고치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합니까? 교회 목사님들을 초청하세요. 그리고 손을 얹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리고 그분들의 믿음 어린 그 기도를 듣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그리고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에게 주신 어떠한 질병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치유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 못하는가 봤더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신을 많이 했던 사람 가운데 질병, 그것도 심각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한 그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가운데 보니까요, 물론 믿음 없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 가운데 헌신을 많이 했던 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질병 가운데 죽어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어느 한 대학교의 교수를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분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 저를 아는 어떤 분이 그분의 집에 저를 데리고 갔어요. 가보니까 이분은 미국에서 공부를 하였고, 그리고 평신도 선교사로 중국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치 않는 루게릭병과 같은 그 근위축증, 모든 근육이 다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기도까지 그것이 올라오면 기도가 막혀서 어느 날 죽는 그러한 질병,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가서 잠깐 한 20-30분 있는데요, 보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이 형제를 고쳐주시기를, 이 교수님을 고쳐주시기를 진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여러분 제가 그 집에서 한 20-30분밖에 있지
못하고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제가 그분에게 처음에 가서 그 교수님에게 저하고 비슷한 연배예요. 저보다 좀 한두 살 많을까. 예. 그런데 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하고서 진짜 그 좋은 자기 삶의 평안함들을 다 뒤로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연변 과기대에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원치 않는 질병을 얻어서 이제 한국으로 와서 참 비참하게 지금 말년을 맞이하고 있는 그러한 분이었는데, 제가 가서 처음에 한 말이 이 질병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라고 먼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제 말을 풀어가려고 시작했는데, 제 말을 들은 그 교수의 부인 집사님이 옆에 앉아 있다가 제 말을 듣고서 막 버럭 화를 내시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 남편은 어떤 목사님보다도 더 훌륭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내가 알고 그리고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을 하나님이 안 주셨다고 하면은 그럼 우리 남편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목사님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저에게 나무라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정말로 그분과 다투러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 마디 설명을 좀 드렸는데도 이분의 마음이 제 말 한마디에 다쳤는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은 자기 남편이 그렇게 질병이 들을 리가 없다는 거죠. 이거 죽을 병인데, 이거 얼마 안 되면은 이거 돌아가실 병인데, 그래서 결국 쫓겨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잘못되면은요, 시편 119편 130편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을 닫으면, 즉 믿지 않으면은 햇볕이 들어오는 밝게 해줄 수 있는 그 창을 닫음으로 그 안에 어둠이 점령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빛, 이 빛을 믿지 못하고 자기가 불신앙으로 이 말씀에 반응을 하면은요, 자기의 삶의 어둠으로 뒤덮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어찌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질병과 싸우기 전에, 그리고 마귀와 싸우기 전에 여러분의 생각과 싸우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이 모든 생각과 이론을 사로잡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생각과 이론, 여러분의 이 브레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수도꼭지를 열듯이 어두운 방 안을 비추는 창문을 활짝 열어 젖히듯이 여러분께서 그렇게 반응해 보세요. 그러면은 빛이 비추어 어두운 자에게 이제 그 밝은 빛이 여러분 가운데에 내려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대부분의 치유사역자들은요, 자기가 심각한 질병에 한 번 정도는 다 걸렸던 분들입니다. 그냥 아무 병도 없이 건강한 사람이 치유사역자로 쓰임받는 예는 글쎄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제가 아는 한은 제 데이터베이스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 있어서 무슨 신유의 능력이 놀라웠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보면은 어지간한 질병은, 저에게 나오는 질병이나 저희 가족에 나오는 질병은 다 고칩니다. 아니, 제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외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에게는 차별 대우를 하신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악인도 사랑하시는데 하물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된 여러분을 하나님이 미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러한 생각, 편견된 잘못된 생각들, 상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들 여러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어찌하여 조기에 죽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운명을 재촉하시는 거예요. 그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죄가 가는 여러분의 육체가 여러분을 죄 가운데로 사로잡아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수를 누리지 못하고 죽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Do something,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때에, 그리고 믿음으로 하실 때에, 내가 설사 여기서 일어나다가 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렇게 병상에서 내 남은 인생을 살 수 없다. 여러분 남은 인생이 한 달이든 3개월이든 며칠이든 여러분 그렇게 누워서 죽기만을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렇게 인생을 마치고 싶지 않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일어나세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일어나다가 저처럼 머리를 그냥 바닥에 찧어서 힘든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내가 믿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셨으므로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져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예,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이까지 질병 때문에 여러분이 죽어가신다고 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죽은 것이 아니, 여러분이 천국 못 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질병 가운데서 졌기 때문에 사탄이 여러분을 향해서 박장대소할 것이고 주님은 슬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데 그 뜻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죽어갈 때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예배 놓으신 모든 그 면류관들이 다 nothing으로 되어버리는데 어찌 마귀가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앞에 정말로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 뜻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죽는다고 하면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하세요? 무엇인가를 해야 될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천사도 아니에요. 성령님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것을 하세요. 여러분이 자신이 일어나셔서 이 무엇인가를 해보세요. 일어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이 방언을 못하면 방언을 하세요. 속에서 생수가 흘러 넘칠 것입니다. 방언이야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크리스찬의 삶에 주신 정말 놀라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잘못돼서 방언이 무슨 마귀다, 무슨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도록 하시고 여러분만은 일어나세요. 여러분만은 일어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살리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나병 환자도 죽은 자도 여러분이 고침을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고침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